한번 기도하고 시작하십시다. 자, 먼저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이 말씀 교대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온전히 향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들을 받아들여서 주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주장해 주옵소서. 마귀가 우리의 육체고 정신이고 환경 모든 면에서 회방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견고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군데 읽고 오늘 교대를 시작하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네, 우리가 작년 겨울부터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에 우리가 베드로를 주로 생각을 하고 또 작년 여름에 바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늘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오늘 내일 모레 뭐 짧은 4시간이지만 이 그물을 깁는 자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요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이 요한은 그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아마 나이가 가장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도 뭐 젊은 청년이었는데 사실은 30살의 젊은 청년이었지만 요한은 아마 제 생각에 한 청소년 정도 뭐 잘해야 한 17, 18살 이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적으로 아무래도 베드로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은 이미 가정도 있고 그 나이도 좀 들었고 한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는 부담이 적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품에 안겨서 뭐 주님께 뭘 묻는다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여기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남자가 남자에게 품에 안긴다라는 것은 보통 조금 어색한 그런 모습일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아주 친밀하게 체험한 사람이었다. 이런 것을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젊은 청년이니까 뭐 당연한 일이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혈기왕성하고 성질도 급하고 이런 저돌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한에 대해서 지금 읽고 보고 듣고 하는 이거는 전부 이제 그가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그러니까 바뀐 모습이죠. 그 요한복음, 요한은 성경에서 약 3종류의 글을 썼습니다.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음에 나오는 그 요한복음 그걸 썼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다가 편지들을 그 당시에 사도들이 많이 보냈어요. 특히 뭐 잘 알려진 것은 바울이
많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이죠. 그리고 그 편지 가운데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 있고, 갈라디아서, 또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런데 요한도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성경들 가운데 제일 뒷부분에 거의 나와 있는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이 편지들은 짧지만 상당히 아주 권위 있는 그런 말씀들인데, 이 모든 것들은 요한이 굉장히 온유하고 굉장히 사랑이 많고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마음이 읽혀져요. 그 글 속에서. 그런데 이것은 본래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우레의 아들이다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무서운 그런 젊은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걸어가는데 이제 말하자면 당신 이리로 못 지나간다 하고 이렇게 막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이제 못 지나가게 하니까 저놈들을 다 없애버릴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다 태워 죽도록 이렇게 만들까요? 이렇게 말을 해서 이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아너게,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이다, 천둥의 아들이다, 이런 이름을 주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질이 급하고 무서운 그런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말 온통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 주님의 힘이고 성령의 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를 일단 여기서 지금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사역을 했나, 교회들에게 무슨 일을 했나, 이것을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썼고 그 다음 뭘 썼다 했습니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서신, 요한 편지를 썼다.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요한은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에 붙어 있는 성경의 가장 뒤에 기록된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썼죠. 그래서 이 세 성경을 우리가 꾸준히 읽고 그 속에서 요한이 의도하는 바, 지금부터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요한이 정말로 간절히 바랐던 것을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그대로 체험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 우리는 지금 그 요한 1서를 기본 베이스로 하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요한의 강조점들을 살피고자 했는데, 제가 보니까 물론 조금 시간이 지나긴 지났습니다만은 요한 1서는 2018년부터 그 두 번에 걸쳐서 요한 1서를 따로 공부를 했더군요. 그런데 이제 물론 그걸 다 지금 뭐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요한 1서를 상세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순서를 좀 바꾸어서 요한복음을 오히려 중점적으로 살피면서 필요에 따라서 요한 1서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조금씩 참조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요한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각각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 세 사람 아닙니까? 누굽니까? 베드로, 그 다음 바울, 그 다음 요한, 이 세 사람이죠. 이 세 사람의 특별한 은사, 그리고
그 은사에 따른 그들의 사역이 뭐냐,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 바탕 위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베드로는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은 이 그물을 던질 때에 주님이 베드로를 보고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지는 자 베드로, 이런 이름을 우리가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이 12제자로 부를 때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불러 세워가지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감추어져 있던, 정말 그건 뭐 베드로나 요한도 사실은 몰랐다고 봐야죠.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비밀을 바울에게 아낌없이 다 보여주시고 이것을 온 세상을 다니면서 이제 전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이게 그 지식과 어떤 그 계시의 사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제대로 할 수 있겠죠. 시작은 했는데 일은 벌려놓았는데 뒤에 마무리를 못한다. 요거는 은사가 그 앞에 그 사람이 일 벌리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누군가가 벌려놓은 일들을 제대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렇게 챙기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은 집 짓는 자. 바울이 그때 이제 말하자면 전도하러 다니면서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계비라든지 전도비를 버는 수단이 뭐였죠? 그 사람이 장막을 짓는 자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텐트 메이커죠. 지금 같으면은 이제 건설업자, 주택을 짓는 사람,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집 짓는 기술이 있고, 집 짓는 마인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성경을 썼는데 그 성경들이요, 어느 하나도 그냥 뭐 일반적인 인사, 일반적인 뭐 무슨 사사로운 생활 이야기 이런 게 아닙니다. 전부 깊은 그 복음 진리를 다루고 있고, 정말 이거는 모세가 산에서 율법을 받아온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세계를 깊이 파고들어서 그것을 또 열어보인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짓는 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다. 베드로는 그에 비하면 터 닦는 사람, 기초를 닦는 사람. 근데 바울은 그 위에다가 멋진 집을 짓는 사람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함께 생각할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사람은 그물을 깁는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결국 그의 사역이 뭐 꼭 그쪽에 한정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에 교회를 수선하고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원래의 자리로 돌이키는 그런 회복, 그런 수축, 그런 무너진 것을 이제 새롭게 하고 뭔가 문제 있는 것들을 바로잡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도로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요한이 이제 그 회복을 하는데 교회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뭐 모든 것들은 이렇게 조금씩 낡아지고 또 처음의 모습들 잃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 이렇게 뭘 잘못했다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벌써 이래가지고 만약에 벌을 서게 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팔을 처음에 이렇게 똑바로 들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이게 자꾸 내려옵니다, 이거. 그래, 안 보면 그냥 뭐 땅바닥에 그냥, 팔을 들어야 될 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아파요?
중력 때문에 그래요. 중력, 인력. 밑에서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밑에서 끌어당기는데 이걸 어떻게 계속 반대로 올릴 수 있습니까? 누가 팔을 잡아 당기는데 어떻게 계속 들고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육신입니다. 사람은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너는 죽어라 하는 말을 듣고 실제로 사실상 죽은 자입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욕심과 또 하여튼 무지와 어리석음 이걸 다 말로 못해요. 그래서 내일 일을 모르고 뭘 추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이런 게 있구나. 저거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농땡이 치던 학생이 선생님한테 한 방 맞고 그 다음에는 눈물이 쑥 둘러 빠진 가운데서 다음에는 맞지 말아요. 다음에는 숙제 해오고 다음에는 공부 잘해가지고 나도 칭찬도 받고 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지만 그건 머리 생각이고 몸은 눕자, 자자, 놀자 이겁니다. 힘든 거 하기 싫어하는 게 육신이에요. 그거는 농땡이 학생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본성입니다. 본성.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어떤 교회도 타락합니다. 어떤 권력, 어떤 지도자, 어떤 남편, 반드시 처음 사랑을 잃게 됩니다. 처음에는 죽고 못 살고 정말 당신만을 위하겠다 하더라도, 결국은 육신의 본성이 그렇게 이타적이고, 그렇게 희생적이고, 그렇게 남을 위해서 사는 쪽으로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타락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주님에게서 나왔고, 주님이 만든 교회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저절로 세상으로 돌아가고, 육신으로 돌아가고, 눈에 보이는 영광과, 그러니까 세상 영광, 세상 자랑, 그런 대로 다 눈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필요한 겁니다. 그물은 처음에 만들 때 찢어져 있지 않죠. 뚫어져 있지 않잖아요. 뚫어져 있으면 고기가 들어옵니까? 근데 자꾸 하다 보면은, 자꾸 쓰면은 어디선가 이 코가 풀리고 어떻게 해야 찢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깊이 마음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놓아야 될 게 뭐냐면은 나는 죄인이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그 절규하면서 외쳤던 그거를 우리 다시 한번 확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요 좋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 좋은 사람이고 싶고 좋은 사람인 척하고 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에 가만히 있는데도 그런 좋은 사람으로 계속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유지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의심의 눈초리, 긍정적이고 좋게 보는 그거는 그대로 또 그런 면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 면에서는 나 자신, 내 가족, 내 자녀들, 이들은 어느 때 죄 지을 수 있다. 사탄이 시험하고 끊임없이 공격을 해대고 세상에 유혹거리가 가득 널려 있는데 저절로 자기 관리되고 저절로 건강하고
저절로 온전한 그런 상태로 삶이 유지될 수 있다? 예. 그건 꿈입니다. 그건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나를 따라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요한을 볼 때 옳은 말만 하시네, 좋은 말씀 하시네,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내가 죽었고 죽어가고 있고 지금은 멀쩡해도 언젠가는 내 안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하시고 자기를 믿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아주 부정적이고 아주 비관적인 시각으로 인생을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자기를 이렇게 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 알아야 돼요. 적어도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요한은 일단 요한 1서에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 태초부터 있던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태초로 이끌어갑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함께 생각할 첫 번째 주제어라고 할까요? 아주 중요한 중심 구절이 바로 태초입니다. 태초. 요한은 우리를 처음으로 인도합니다. 처음의 자리, 본래의 자리. 사람으로 말하자면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었을 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죠. 자, 여기 요한 1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를 읽어보자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요한 1서를 읽으셨다면 그 첫 구절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주 인상 깊은 첫 구절. 자, 요한 1서 1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뒤에 보니까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고 지식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인격화해 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두말할 필요도 없죠. 이 사람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런 식으로 표현했나? 그냥 예수님은 우리가 봤고, 귀로 들었고, 소리도 들었고,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발도 씻겨주고, 그렇게 같이 지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여기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라고 왜 표현했냐?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상태.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래의 자리를 보여주신 분이다. 이 얘기. 그러니까 예수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의 근본이다. 우리의 원본이다. 태초의 정상적인 삶.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본다는 것, 예수를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시록 2장, 이것도 요한이 쓴 거니까요. 자, 요한 1서에 조금 더 뒤로 가가지고 요한 계시록 2장 5절에 4절 5절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 자, 여기 처음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죠. 예, 이 처음이 바로 태초. 본래 우리가 시작한 그 자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 뭐예요? 여기 지금 이제 주된 지금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자, 모두가 사랑하고 삽니다. 사랑을 추구해요. 심지어는 연애할 때 그 남녀 말고요. 지금 결혼한 지 30년, 40년, 50년 된 사람도 사랑에 걸떡거립니다. 옛날에는 내 사랑해주더니, 우리 남편이 또는 우리 아내가 왜 나를 지금 거들떠 보지도 않는가. 자식들도 전에는 막 졸졸 따르고 이래 하더니 지금은, 왜 이렇게,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가. 항상 사람은 갈망합니다. 사랑을 추구해요. 자, 그래서 결국 사람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내용이나 형태는 조금씩 다를지라도 계속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추구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이 에베소 교회라는 이 교회에 지금 이 사람들은 주님의 책망을 받았는데 그게 사랑이 잘못됐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지금은 무슨 사랑하고 있나요? 뭐 사랑하고 있을까요? 그 위에 우리가 보세요. 2장 2절 3절을 보면은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 다음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 거짓 사도들을 드러낸 것, 또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뭘 사랑하고 있느냐? 일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그 형제들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려이고 사람을 온전케 하고 어떻게든지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여기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교리를 지키든지 교회를 늘리든지 하여튼 뭔가를 하는데 주님이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 내용이 뭐가 됐든 간에 이 퍼스트 러브라고 하는 이게 지금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날아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결혼을 한 이제 부부가 나중에 그냥 집 사고 또 무슨 하여튼 돈 많이 벌어가지고 편하게 살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대화할 시간도 없고 누가 뭐라고 좀 이렇게 외롭다 한다든지 뭔가 좀 등이라도 좀 긁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바쁜데 무슨 그런 걸 하냐 지금 내가 얼마나 지금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치는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죠.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은 육신의 욕망과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누구를 위한다 했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하는 쪽으로 자꾸 흘러갑니다.
그래서 무슨 뭐 자선 사업을 하고, 불쌍한 뭐 고아들 또는 뭐 불황인들,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한 사람들이 나중에 가보면은 사람이 이상해요. 처음에 그런 게 무슨 돈벌이가 되고 무슨 재미가 있어 그걸 했겠어요? 힘든 일인데. 그건 주님 때문에 한 것이고, 예,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진리에 대한 사랑, 의를 추구하는 마음, 예. 이런 생명적인 자리에서 시작한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은 나중에 힘들다, 재미없다, 따분하다, 보람도 없네, 뭐 내가 뭐 이래 해봐야 고맙다 하는 사람도 없고, 결국 나중에 가면은 뭔가 육신이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채워주고, 육신의 만족, 육신의 기쁨을 자꾸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 나중에 가면은 주님도 없고, 뭐 진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마태복음 그 6장이 나오는 것처럼 뭐 나팔을 막 불면서 저 기도해요, 기도. 저 금식해요. 저 구제합니다 하고 막 사진 찍고 막 그다음 사람들 다 보는 가운데 각도 잘 잡아라. 지금 내가 지금 이 귀한 일, 이 힘든 일 하는데 여러분들 꼭 좀 이거 알아주고 좀 보상 좀 해줘요.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우리를 태초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지금 편지를 보낸 이것도 물론 이건 요한이 쓴 편지는 아니고요. 주님이 쓴 편지지만 7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첫 번째로 지금 지적하는 문제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를 요한이 태초로, 처음으로, 시작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한 1서의 내용을 가지고 한 서너 가지 정도 요한이 지금 우리를 어디로 돌아가라고 말하는가. 자, 이 회복의 방향을 한 서너 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걸 조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회복의 첫째 방향은 뭘까? 여러분들 지금 요한 1서를 읽어보셨습니까? 예, 그 읽어보셨으면 거기서 이분이 뭘 주로 강조하고 있고, 뭐를 회복해라, 뭐를 챙겨라, 뭐를 중요하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느껴졌습니까? 요한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였던 것 같습니까? 네, 이거 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은 그 요한이 요한일서 2장, 3장, 4장, 5장, 요한일서는 5장까지 있는데 1장만 빼고 나머지 모든 장에서 계속 빠뜨리지 않고 강조하는 그 내용의 시작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예. 자, 3장으로도 가보십시다. 3장
자, 3장에 무슨 이야기 하나? 11절부터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11절만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예, 여기도 처음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출발했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것을 이야기하죠. 여기, 자, 그 위에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 다음에, 예, 그 밑에 뭐 쭉 그 내용입니다. 이미 13절부터 밑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예, 그것인데, 23절, 예,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 자,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4장 7절부터 또 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예, 4장 7절, 예, 8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예. 자, 이렇게 해서 사랑을 계속해서 예, 강조합니다. 자, 여기 16절부터 뭐 그 뒤에 나오는 내용도 쭉 그 내용인데, 예, 자, 우리 16절 예,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예, 20절. 자, 20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 거듭거듭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가장 회복의 첫 번째 목표 방향이 되겠죠. 자, 근데 왜 사랑을 못하죠? 여기서 시작했고 성령님이 매일 우리 보고 이거 가르치는데 매일 우리에게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고 이 세계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어째서 사랑을 안 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다투고 그러고 있느냐? 이유가 뭐죠? 참 사랑을 잃어. 예, 잃어버렸는데 왜 잃어버렸냐고. 아까 우리 왜 팔 들고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 내려와요 이거? 선생님, 육신. 예. 지금 이것도 사랑이라는 게 육신의 본성과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예. 연애할 때는 거의 미쳐서 그래요. 연애할 때는 거의 뭐 눈이 뭐 뒤집어 씌워져 가지고 저것만 가지면, 저 여자만 가지면, 내 인생이 막 완전히 지금 천당이 되고 완전히 고생 끝 행복 시작이고 완전히 뭐, 예, 나는 날아갈 것이다. 그렇게 미쳐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고, 육신은 데이트할 때 돈 쓰는 것도 아깝고요. 꽃 같은 거 살 생각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상대를 위해서 아부하고 잘 보이려고 하는 것 뿐이죠.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고 상대를 내 소유물로 삼거나 내 자랑으로 내 이쁜 마누라, 잘난 우리 신랑 뭐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이 형제의 사랑이라 하는 건 되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애초부터. 이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이
우리 안에 와서 벌리고 시작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이 왜 안 되냐?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체험하고 주님의 그 사랑한다는 음성을 다시 곱씹고 되씹고 이거를 안 하니까 그렇죠. 딴 거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마누라가 옆에 와서 매일 뽀뽀해주면서 정말 자기 참 좋아요, 훌륭해요, 사랑해요, 뭐 그렇게 해주거나 남편이 와가지고 당신밖에 없다. 내 처음에 결혼할 때 했는 그 100% 진짜고 죽을 때까지 막 받들어 업고 댕길게. 이래 하면야 누가 문제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육신 안에서는 그런 걸 기대할 수 없고요. 그런 신랑 어디 있고 그런 마누라 어디 있고 그런 친구 어디 있습니까? 그거 없어요. 근데 지금 그런 분이 있다고요. 지금 누굽니까? 예,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예, 우리 땅에서로 말하면은 그는 뭐 내리사랑 뭐 죽으나 사나 쳐다보고 있어요. 죽으나 사나 그 아들, 딸, 그건 뭐 잘나지도 않은 그거를, 예, 우리 주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예, 물 한 방울까지 다 뽑고, 예, 그 자기 생명과 우리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 표범은 색깔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엄마가 자기 낳은 애를 잊을 수 있느냐? 그 구약에 보면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나는 그런데도 그 엄마가 애를 잊어버릴 수 있다 이거죠. 실제로 그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부모가 그 열왕기 하에 보면은 그 엘리사 시대에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고 이거 하는 것도 다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엄마가 자기 낳은 아이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내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분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살면서 그럼 행복하죠. 그리고 항상 사랑 안에서 정말 늘 기쁘고 늘 평화롭고 늘 즐거운 이런 인생을 살려면은 사랑하는 분을 쳐다봐야 돼요. 없는 사랑은 찾을 게 아니고 왜 자식들은 전화도 안 해주냐, 왜 안 챙겨주냐, 뭐 생일인데도 뭐 선물도 누구 하나 하지도 않고 그런 거 쳐다보지 말고요. 죽으나 사나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정말 잊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분을 우리가 쳐다보고 그리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그 자녀들이 뭔가 타락하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만을 지금 생각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자, 지금 여기 요한일서 4장 아까 우리 읽었는데, 예, 우리 여기 다시 한번 16절부터 그 밑에까지 쭉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단지 형제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제 사랑하고 착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만들지만 오늘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태어났고 사랑을 먹고 살고 사랑이 해야 행복한 존재라는 겁니다. 애초부터 우리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 그의 자식이에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또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못 살아요. 이거 안 하면 뭘 해도 밥을 뭐 하루에 10그릇씩 먹고 무슨 금덩어리를 걸치고 다니더라도 당연히 행복하지 않죠. 네. 자, 제가 첫 번째 회복의 방향이 뭐냐? 형제 사랑으로, 그 다음에 주님 사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 형제 사랑의 장애물은 바로, 마귀의 거짓말에 우리가 속아가지고 생각을 잘못한 겁니다.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생각을 잘못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이 형제가 나에게 원수다. 이 마누라가 바로 원수고, 이 신랑이 평생 원수고, 자식이 원수고, 부모가 짐덩어리다. 자, 이거는 자기와 함께 사랑을 하고, 그래서 기쁨을 얻고, 거기서 그 인생이 풍요롭고, 정말 그 천국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그 조성해 주신 환경을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근데 잘해주지도 않고, 나를 뭐 위해주지도 않고, 늘 내 힘들게만 만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생각이 어디서 왔나? 첫째는 육신에 의해서 온 거죠. 하지만 그것이 근본이 아닙니다. 육신이라고 해서, 엄마가 아기를 낳았다. 그 아기에게 자기 모든 걸 쏟았어요. 배 아파서 낳고, 기르고 해가지고 3년, 5년, 10년 이렇게 되면요. 이 아이가 곧 자기의 보물이 됩니다. 자기의 모든 그 기름을 거기다 다 짜넣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육신적으로 힘들지만 그러면 내가 당신 아들 내가 없애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자유다. 아이고 이제 평화다. 이제는 휴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육신이 힘들다고 해서 반드시 형제를 미워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사탄이 들어가서 그래요.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힘들지. 자꾸 뭘 달라 그러고, 자꾸 뭐 힘들게 하고, 신경 쓰이게 만들고, 네 뜻대로 안 되고. 그 사람의 생각을 계속해서, 이 미혹시키는. 이 결국은 사람의 생각을 어지럽히고,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나타날 때요, 이런 마음이, 이렇게 잘못된 생각들이 펼쳐지면은요, 첫 번째 그 장애물, 중요한 하나의 정말 그 걸림돌이 하나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한다는 겁니다. 잘했다, 못했다, 좋다, 나쁘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호불호, 그 다음에 선악, 모든 걸 그렇게 판단해요. 엄마가 아기를 볼 때는 순하면은 아이고 순둥이 좋구나. 그다음 막 씩씩하게 막 나팔을 불고 울어도 막 무슨 트럼펫 부는 것처럼 하면 아이고 씩씩하구나. 기가 세고 훌륭하고 이거 뭐가 되겠다. 어느 쪽이라도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딸은 이쁘고 아들도 이쁘고 사랑 안에는 판단이 없어요. 아까 여기 요한일서 4장에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 두려움이 없다는 말에다가 여러 가지 단어를 이렇게 그 치환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집어넣어도 다 됩니다. 사랑 안에는 정죄가 없고 판단이 없고 좋고 나쁘고를 따짐이 없다 이거죠. 큰 놈은 큰 놈대로 이쁘고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이쁘고, 이 손가락 10개 깨물어가지고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나요? 이거 다 다른데. 우리 몸에 이 눈과 뭐 이런 여러 그 지체들이 있죠. 근데 이 보통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여러 지체들 중에서? 뭐라고? 눈, 눈이 얼마짜리?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90%예요. 우리가 그 사람 볼 때도 이 뭐 잘났냐 못났냐, 이 사람이 좀 기미하냐, 좀 똑똑 똘똘하냐 이런 거 볼 때도 눈을 보죠. 눈이 바짝하고 눈이 살아 있으면은 역시 90점이다. 바로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은
몸의 중한 지체, 몸의 소중한 지체는 좀 적당히 별로 신경 안 써주고 그 다음에 천대받는 지체들을 몸이 신경을 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생명의 어떤 원래 하나님이 이제 몸에 정해놓은 어떤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눈이나 뭐 귀나 이런 것들이 최고로 중요한 것 같지만 실제로 몸 안에서 이것들이 제일 혹사당합니다. 이것들이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눈이 제일 먼저 갑니다. 이빨, 뭐 눈, 귀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가요. 그런데 몸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지체들은 몸 안에서 에너지를 충분히 뒷받침해 줘가지고 오히려 몸 안에서 멸시받지 않고 튼튼하게 지낸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형제들 가운데서 약한 형제들을 더 많이 신경 쓰고 돌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형제 사랑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게 우리 생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큰 장애물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런 사탄에게 사람이 속아가지고 모든 것들을 선악과적인 사고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사람이 싫을 때가 언제냐 하면요. 일 제대로 못할 때입니다. 그 지금 똘똘한 사람 한둘이 탁 이렇게 일 차고 앉아가지고 제대로 착 해나가면은 일도 빨리 되고 속이 시원하고 이럴 것 같은데 이 더듬한 사람들 또는 우리 늙은 부모님이나 뭔가 이렇게 좀 몸이 둔한 사람들이 달라붙어 돕겠다고 와가지고 막 접시 깨고 이렇게 난리를 치면은 짜증이 막 나죠. 일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저리 가시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죠. 이게 뭡니까? 사람보다 일, 생명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겁니다. 이게 뭐의 장애물이라고요? 형제 사랑의 장애물입니다. 또 욕심 같은 것도 그렇죠.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면은 사람을 위해서 돈 쓰고 시간 쓰고 일방적으로 수고하고 희생하고 이거 할 수 없죠. 자,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은 금을 깁는 자이고 우리를 처음의 자리, 시작한 자리,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 요한이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그 몇 개의 자리가 있는데 몇 개의 그 원래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형제 사랑,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처음 사랑이라는 게 그겁니다. 처음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거 뭐 사랑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거 안 하고? 일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재미를 사랑하고, 그러고 살겠죠? 자, 형제의 사랑의 장애물이 뭐라고요? 형제 사랑의 중요한 장애물은 선악간에 사람 판단하는 거, 그리고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이 목적이고 사람이 내용이다. 사람은 수단이 아닙니다. 뭘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어떤 좋은 결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그 중간에 생명이 다치고 사람이 내동댕이 쳐지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도 이 가치관, 이 두 가치관이 늘 충돌하는데요. 실제로는 어느 정당이나 어느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의 심정처럼 사람 사랑하고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약한 사람들이거나 함께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무관심과 외면 속에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버려진 이런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하고 이런 정치 세력이나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민주화를 하든지 무슨 어떤 정의를 추구하든지
양극화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뒤에 보면은 이기적이고, 예, 또 예, 자기 욕망 이런 것들이 다 끼어 있기 때문에 온전한 그런 사랑이라는 게 없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경제가 성장하고 뭐 무슨 뭔가 뭐 기업이 잘 되고 뭐 돈을 많이 버는 이런 쪽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측면이 좀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사람 사는 사회를 좀 만들자, 예, 이런 쪽에 성향이 있죠. 자, 그런데 지금 한국 기독교가 뭘 추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뭐 무슨 정당, A 정당이 이렇고 B 정당이 그렇다라는 거는 뭐 그렇든지 말든지 그건 세상이니까. 근데 자,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뭘 추구하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이 정의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네, 사랑을 뭐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지,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요한은 뭐 초장부터 요한은 뭐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지금 지도자인데도 교회가 다 타락해가지고 이 정말로 중요한 이 퍼스트 러브, 제일 신경을 써야 되고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이 대상들이 벌써 날아가 버렸다라는 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가 써진 것이고,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고 그 하나님 생명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형제를 미워하고 어떻게 싸울 수가 있느냐, 이거를 말하는 것이 요한 1서입니다. 자, 회복의 첫 번째 방향은 형제 사랑과 주님 사랑. 두 번째는 뭔가? 자, 이것은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요한 1서 2장, 유명한 말씀이죠. 15절, 16절, 17절. 이건 우리가 지금 교회에 에베소서 6장 말씀 적어놓은 그 자리에 언젠가는 한번 이거 한번 붙여서 한 1년간 쳐다봐야 될 그런 중요한 말씀인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자, 요한이 지금 새롭게 하자. 우리 이것은 고치자. 이건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그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 이건 뭐 우리 안에 정말 처음부터 있던 겁니다. 정말 뿌리가 깊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라는 건 이제 일단 기본이 육신과 그 다음에 보이는 세계, 이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아름다움이다, 영광이다, 즐거움이다, 이 말하는 것들이 다 육신에 속한 거죠. 그 사람이 뭐 잘생겼냐, 뭐 이쁘냐, 그 다음에 돈이 얼마나 많으냐. 돈 많은 것이 큰 그 영광이죠. 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하니까. 돈이 많으면 왜 부러워합니까? 돈 많으면 뭐 내가 뭐가 좋아집니까? 내 돈만, 예를 들어 제가 어디 나가가지고 제 재산이 1조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냥 멍청하게 쳐다보다가 갑자기 눈이 번쩍 뜨여 진짜요? 이래 할 겁니다. 돈 많으면 왜 영광스럽죠? 육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았어.
그렇죠. 힘이죠, 힘. 근데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내가 지금 저 1조 없습니다. 1조는 커녕 뭐 1억도 없는데, 자, 제가 1억이 있든지 10억이 있든지 1조가 있든지 그거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 통장에 지금 1조가 있는 걸 여러분이 발견하시면은 제가 다른 사람이 됩니까? 10원도 없어도 저는 지금 저고, 예, 그게 1조가 있다, 소유가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저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거짓말을 하니까 굉장히 위력적인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돈이 있으면은, 예, 내가 마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마치 적어도 땅에서라도 영생에 가까운 뭐든지 할 수 있고 항상 즐겁고 항상 편안하고 항상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우리에게 꼬드겨서 속이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제가 무슨 국민은행 돈 안에 넣어놓는 무슨 금고직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마치 와, 니 대단한 사람 됐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 집 통장에 1조가 들어있다면은 저는 그냥 돈 지키고 그 돈 신경 써야 되는 사람에 불과한데 그걸로 내 마음이 좋아지거나 내 안에 어떤 뭔가가 이렇게 새롭고 좋아지는 내용이 없는데 마귀가 와서 그렇지 않다고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한은 이걸 얘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정신 차려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진리 위에서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은 사실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저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죽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다라고 하는 이 좋지 않은 환경이 사람을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가 벌써 지금 아까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 줬던 어떤 공무원 분의 아들 지금 태어난 지 지금 한 2달밖에 안 되는데 의식불명 상태로 폐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폐가 지금 그런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남의 그건 무슨 죄를 지가 그렇겠습니까? 나면서부터 인간은 저주 가운데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생각을 가지는 게 정상이겠어요? 잘 살고 싶다. 건강하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자유롭고 싶다. 편안하고 싶다. 이게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마귀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와서서 무슨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오셔서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자, 363페이지에 히브리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 아담은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서 부자가 되거나 잘났거나 뭔가 유능한 사람으로 지금 있더라도 반드시 고생하고 고통 겪고
그리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드려졌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바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서 사람을 바로 그 희망대로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자유롭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도록 새로운 몸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소망이죠. 이게 우리 믿음과 소망인데 이 믿음과 소망에는 큰 하나의 우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고 솔직히 말해서 달콤하지 않게 느낄 만한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는 바로 지금은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겨울을 맞이해서 나무가 지금 빨가벗고 이파리를 다 떨어뜨리고 꽃도 물론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얼어붙은 나무 조각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은 그 시간이다. 지금 해가 짧고 추운 겨울이다. 그러나 따뜻한 봄이 곧 온다. 오면은 너는 잎이 피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아름답고 싱싱한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탄은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추운 겨울에 바짝 얼어붙은 여기서 어떻게라도 보다 보기 좋고 보다 편안하고 보다 멋있게 보이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속이는 겁니다. 그것이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에 재산, 이 재물이라든지 또 시간과 에너지라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사용되면은 딱 맞을 정도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박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할 때 그 제로섬 게임이라는 말을 쓰는데 제로섬 게임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10명이 앉아가지고 돈 10,000원씩을 내가지고 게임을 한다면은 그 돈이 늘어납니까? 늘어나지 않습니까? 돈은 그대로 있죠. 전체 돈은 10만 원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10만 원 다 가지고 가면 나머지 사람 다 잃고 한 사람만 10만 원 얻어가지고 돈 버는 거 그겁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남들과 경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는 고생하지 말고 너는 편안하고 다른 사람은 다 죽더라도 너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싸워라. 물리쳐라. 경쟁해라. 너라도 편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메마른 겨울 나무에게 어떤 희망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역설을 지금 제가 힘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왜 고통을 겪고 있느냐 하면은 안 그래도 하나님이 저주를 해놓은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이 어떤 이 죄의 몸, 사망의 몸이라는 이 이름이 붙어 있는 이 삶이 안 그래도 힘든 것인데 그래도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떡 한 조각씩 안 돌아가면 반쪽씩이라도 나눠 먹으면서 같이 삽시다. 같이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세계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면은 다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살 수 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거짓말로 혼자서 부자 되고 혼자서 남보다 잘나고 1등 되고 뭔가 성공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우뚝 서 있는 그러한 것을 자꾸 불어넣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부귀영화를 사랑하는 겁니다. 남보다도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힘을 가졌든지
뭔가 많은 그 높은 지위를 가졌든지 그걸 가지고 예, 편안하게 살고 남들을 부릴 수 있고 마음대로 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을 자꾸 사람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또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좀 편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남들 위해서 고생은 적게 하고 누리는 것은 많은 그런 생활, 부리는 자의 위치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중에서 뭐 그거를 이해를 못할 사람도 없고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뭐 성실히 일하든지 어떻게 했든 간에 부유하게 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요한이든 바울이든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거기에 속지 마라. 거기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요한 1서 아까 2장을 읽으셨는데 요한 1서 2장에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해놓고 뒤에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면은 뭐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뭐가 없죠? 예,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지금 이것은 한 컵에 물을 담느냐 공기를 담느냐 물을 담느냐 주스를 담느냐처럼 어차피 사람 안에는 한 가지밖에 못 담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 마귀의 거짓말에 쏘가가지고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그 마음이 그 사람 안에 자리를 잡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서로 나누고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참고 이렇게 영생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은 날아가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한 것이고 또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냐? 다 여기서 말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고 그래서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다시 말해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말은 마귀로부터 왔다는 뜻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뭐죠?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말하죠. 육신의 정욕 가운데 핵심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게 lust of eye라고 하는 게 눈이 원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세계 안에서의 영광이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까, 또 마귀로부터 온 것이니까 반드시 헛개비처럼 나중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고 속에서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속 거듭거듭 이 강조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들. 그래서 이 지금 말로 해가 설득이 되겠습니까? 쉽지만 돈, 어떻게든지 경제적 자유를 누려야 한다. 저희 집에 보험 하는 어떤 분이 이제 가끔씩 이렇게 보험 그걸로 인해서 무슨 뭐랍니까 선물 같은 이런 거를 이렇게 보내는데 그 앞에 그분은 이제 교회 열심히 나가는 그런 분인데 거기에 항상 그 선물 포장지에 뭘 적어놨냐 하면 세상의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모든 자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자유다.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고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돈이 있어야 미래에 있다. 이걸 갖다가 아주 원색적으로 하게 써붙이나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굉장히 솔직하네.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기자. 하여튼 보면 보험 여왕 비슷한 분인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분은, 무조건 여하튼 남보다 뛰어나게, 남보다 노력하고 안 된다.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예, 무조건 벌 수 있을 때 벌고, 최고로 벌자. 이거를 거의 노골적으로, 예, 그건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고 하지 않고, 원색적으로 이렇게 추구하는 이제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자, 우리 지금, 자, 이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자, 성경 한 군데 읽으면서, 자, 이 말씀 마무리합시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잘 아시는 부분이죠. 바울이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자꾸 주님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가? 예. 그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예. 자, 여기 6장 7절부터 그 밑에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자, 다 같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예. 요한의 최고의 관심사, 그리고 정말로 우리에게 이거 중요하다라고 제시하는 것이 바로 영원히 잘 살자라는 겁니다. 예. 이건 우리가 이론이 없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꼭 그래야 됩니까? 라고 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제대로 알아듣는다면은 영생에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사람도 말이 다르고 형태가 달라서 그렇지 내용은 그겁니다. 나 잘 살려고 그런다. 남을 짓밟고 거짓으로 속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만약에 잘 살 수 있다면 잘 살고 싶다. 이게 우리 솔직한 욕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바울이나 요한이 집중적으로 지금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그가 말하는 게 무조건 버려라. 무조건 그냥 욕심을 버리고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희생하고 무조건 고생해라.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안식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허망한 생명과 반대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험하게 버리라는 겁니다. 세상을 왜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가? 잘 살지 못하니까요. 왜 돈에 혈안이 되지 말아야 되는가? 돈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뭐냐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돈이 나에게 근심과 걱정만 가져다, 여기 지금 그랬잖아요, 이게.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결국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고 했는데 죽고 싶어서 환장한 거 아닌가 하면은 이거 뭐하러 추구하냐. 자, 오늘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되나? 지금 뭐가 잘못됐나? 내 삶이나 교회 또 이 시대 뭐 잘못됐는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많은 것들이 잘못됐습니다. 그 잘못된 것은 마귀 때문에 사람이 생각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근본적으로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논지,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취지를 저나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부자 되고 싶습니다.
무슨 부자? 사랑 부자, 예, 생명 부자, 기쁨 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요. 이 사람이 밥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우리 이후에 이제 요한복음 이렇게 쭉 내일부터 이렇게 살펴나갈 텐데 주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과 뭐 한참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 진짜로 목도 안 마르고 배도 안 고파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와가지고 40일간 굶은 예수님에게 돌로 떡 만들어 먹어야 네 하나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하면 돈이 벌리지도 않고요. 돈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그 인생 자체가 그 뭔가에 매여 가지고 종로로 하다가 끝나요. 시간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헛된 것에 매여 가지고 날아가 버리는데 오히려 이걸 다 그냥 버리고 하나님 믿고 어차피 뭐 한 번 사는 거고 어차피 고생하는 거고 어차피 짧은 인생 뭔가 하다가 가는 건데 재밌는 일 하자. 보람된 일 하자. 사랑하다 살자. 사랑하고 살다 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과감하게 뭐 전에 어떤 분이 그 뭐 의사 하다가 때려치우고 뭐 가수했다는 사람처럼 과감하게 정말로 하나님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때에 오히려 돈도 들어오고 다 따라가게 오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면요, 이 기쁨이 재산이 되고 이 기쁨이 자산이 되고 실력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게 막 따라 붙어요. 그러니 꼭 진리로 마음을 생각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 형제를 사랑하자, 사람 사랑하자, 이런 거는 육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두 그냥 고생하자, 뭐 인내하자, 수고하자, 이런 이야기로 밖에는 들리지 않을 얘기들인데 이 것들이 얼마나 사람을 살리고 얼마나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지를 오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신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말은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지 속에 한순간도 정말 잊어버리지 않고 늘 우리 안에 솟아오르는 그 생각들, 잘 살고 싶고 고생 안 하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이렇게 존중받고 사랑받으면서 살고 싶은 이 마음 정말 쉬지 않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에 주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너희의 부가 되고 내가 너희의 존귀가 되고 내가 너희의 권력이 되어서 너희를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하시면서 다가오시는 이 주님을 찾기를 오늘 여기 요한과 바울이나 모든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그 음성을 받아들여서 정말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진짜 부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진짜 높은 사람, 진짜 사랑받고 어디서든지 존중받고 행복한 인생 사는 사람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영생의 길로, 정말 사는 길로, 정말로 존귀해지는 이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